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저희 지체들도 기대하고 저희도 기대하고 주님도 기대하는 그 기대 속에 우리가 함께 서로 도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에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아멘. 예,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치 오늘 찬양에 참 이렇게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쉴 때에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예. 여러분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내 어려움에 쌓여서 지극히 고통받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걸 보고 탄식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 탄식하는 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서 이 말씀을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울 때에 이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방금 찬송가 가사처럼 이 허무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면서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서 아는데 힘이 되지 못하는 때가 꽤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혼의 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배가 어디 정착하려고 그러면 먼저 뭡니까? 닻을 내려야 됩니다. 이 닻을 내려야 이 바닷물과 심지어 태풍에서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예배 전에 오늘 이 찬양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배가 막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 가운데 들어가겠어요? 지성소의 고요와 평안할 때 못 들어가죠. 우리가 예수님께 닻을 내려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근심 지워지죠.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다 보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이 고통들이, 두려움들이, 염려들이 스르륵 힘을 잃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안식 안에 들어가고 쉼을 얻고 거기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힘을 얻어 나옵니다. 그것도 도전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힘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예수님의 이 영혼의 닻을 잘 못 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 우리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이 대제사장.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굳건하게 모든 일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라 하고 히브리서 10장과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요. 히브리서는 AD 60년 후반에, 그러니까 이 네로 박해 시대 베드로도 순교하고 그 다음에 바울도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영적으로 귀하게 영향을 주시는 목사님들이 소천하시면은 모두가 다 이 위기감을 좀 느끼잖아요, 그죠? 그처럼 그 당시에 베드로와 이 바울의 이 영적인 영향력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순교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거기다가 로마는 계속 이때까지 그냥 지나오다가 이 조직적인 박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겪은 게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달리 로마 정부와 잘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유대교는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럼 또 이 유대교인들은, 그때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인은 원래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교에서 빠져나간 이단이다. 그러면서 우리 동포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이단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제 막 회유도 하고 때로는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믿음이 약하고 성경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기반이 약한 분들이 혼돈되는 겁니다. 혼돈돼.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다시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 유대교는 아무 말 안 하잖아. 유대교는 그대로 그 예배를, 옛날 제사를 드려도 이 로마 병정들이 뭐라고 말 안 하잖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이 큰 구원, 너희들이 얻은 구원이 약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구원이다. 중요한 절대적인 완전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원을 빼앗기지 마라.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저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이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격려받고 응원을 가슴으로 받아 일어서게 하는 가장 근본이 뭐냐?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왜? 그들이 그걸 전통적으로 듣고
또 그 속에서 살고 삶으로 실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으로는 듣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면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확신의, 내면의 심령의 확신의 정도가 달라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기는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게 유대인들보다는 그렇게 마음 깊이 아멘하고 잘 믿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이 유대인들보다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가슴에 분명하게 새겨야 되는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주제는 죄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다. 세상에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고통받고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이 가장 중심 주제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종교에는 사람들은 막 다 종교 비슷하다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에는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착하게 잘 살면 된다 그래요. 불교에서 어떻게 회개하라 그럽니까? 이슬람에서도 회개하라 그럽니까? 아니요, 회개하라고 안 그래요. 그냥 여기 와서 절만 잘하고 돈만 잘 내고 해야면 너희들 다 좋은 일이 돼서 천국 간다, 극락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전도가 왜 쉽지 않은가 하면은 너 죄인이야.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 이 죄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싫어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러면요. 아우, 또 죄 이야기야. 예. 일단 실증을 느끼는, 좀 거부하는 이런 영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원래 선하고 좋았는데, 아주 이 질서가 정연하고 좋았는데, 창세기 1장 2장처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인데,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 타락에서부터 안 좋았더라 깨졌더라 멀어졌더라 이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맞아,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역사야고 우리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면서 쭉 구약의 그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구원의 드라마 모습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 출애굽하고 제사를 지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입니다. 삶에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일날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읽게 하는 책이 아마 창세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입니다. 읽게 하고 레위기. 그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지내는 규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찌해야 되는지 하는 그거는 8장에서 10장, 21장에서 20장, 5장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죄를 속하는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16장, 17장에서 2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이 예배에 대해서 전체 14장에서 반 더 넘게 할애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모든 규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 중에서 반을 예배다. 예배, 속죄, 여기에도 다 할애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를 번제물, 소나 양의 머리에 얹고 얹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얘가 대신 죽습니다 하고 죄를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엔요 그 짐승을 죽이는데 아주 단어를요 그냥 우리 한글말 번역에는 소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잡는다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죽인다는 것보다 좀 험하게 죽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어의 슬로우서에서 완전히 도살해버리는 이 재물을 죽이는 그 단어조차에도 죄를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증오하고 죽여야 되는지 그 감이 들어가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아주 살살 조각이 나요. 그 번역은 슬라이스 아주 토막합니다. 우리는 마치 불고기집에 가서 고기를 얇게 써는 거 뭡니까? 잘 썰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번제 때우더니 이게 철저하게 하나도 안 남고 다 세워지게 하려고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에 태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 옛말에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예? 어릴 적 버릇이 8가지 간다고요. 그만큼 그 죄가 이 결과가 비참하고 끈질기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다. 이 제사를 보면서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를 배워라. 그 모든 제사를 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 대제사장이 설명해 줍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는데 하나님이 뽑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제사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세우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권위가 서로 이 목사들도 잘못하고 이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존경받고 이 가장의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면서 존경받고 돼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이 권위가 제대로 인정이 안 되면 그 집안 그런 거 뭡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결국 교회들이 콩가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뽑혀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사람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요즘 우리가 보면 그죠?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 목사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그러면 아주 얄짤없이 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거는 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상태로 있다가는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나는 도저히 몰라. 나는 모르겠어. 이 소리 듣거든요. 그때 절망으로 가는 거 차라리 지금 깨져서 정신 차리는 게 낫잖아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권위를 집에서 아버지들이 가장의 권위를 잘 써야 되듯이 목사들도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잘 써야 돼요. 지난주 사순절에 마침 그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 탕자와 큰아들. 그걸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가 아니 작은 아들이 그렇게 큰 사고를 쳐도 아버지가 그냥 바로 용서해줘요. 그 다음에 큰아들이 좀 괜찮은 듯 싶었더니 그놈은 또 그렇게 꼬장을 부려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얘야 사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글을 보고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에게 송사장하고 비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렇게 왜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한테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했는데 아들들이 안 들었거든요. 그렇게 엘리가 하여튼 단호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냥 그 집안을 완전 하나님 멸종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셔. 여기 있는 아버지는 무한정 용서하는 사랑인데 왜 여기 이 엘리한테는 왜 이래 이렇게? 그건 제사장이니까 그러잖아. 정신 차려. 제가 한번 먹었어요. 맞아요.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 특별히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국민 모두의 죄를 하나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7월 10일인데 이때는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백성들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려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 대제사장 옷에 밑에 방울을 달아요. 왜 방울을 다냐면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정한 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 거기서 죽어요, 그냥. 그럼 죽으면은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은 아무도 거기 들어가서 대제사장 시체를 가지고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이걸 알기 위해서 방울을 달고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다리에 노끈을 매요. 왜냐면 만약에 죽으면 그 밖에서 밧줄로 끌어내려고. 그래서 그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안에서 제사를 마치고 밖에 살아서 나오면은 백성들이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사모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2절 3절에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들은 무지하고 부족한 거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잖아요. 저는 그냥 이 분야밖에 모르잖아요. 성경은 그럽니다. 대제사장이 왜 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혹되는 사람이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체들을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로서 눈물로도 기도해라 말이야. 눈물로도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나도 정말 아까 자격 없는 내이면 자격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깊이 인정을 해야 나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마음에 꼭 다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다짐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험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면 뭐가 되냐? 바보가 돼야 돼요. 제가 지금 한동대학교 이 총장님의 책을 읽는데 그 양반은 자기가 쑥맥이에요, 쑥맥. 세상을 살려면 쑥맥 취급받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며 오래 기다리며 참아주며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최소한 가정 내는 그런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한 가정이 바로 옆집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집은 뭐가 다르다. 이런 평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긴다 해서 상대가 죄에 빠지고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데도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무관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네 일이고 나만 안 빠지면 돼. 이게 꼭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이 두 아들, 큰아들이 그 모양이잖아요. 큰아들. 오히려 그건 더 심한 죄악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그래,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가, 이런 서로 상호 간에 이런 삶이, 이것이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상대편의 티를 뽑아주시는 이런 삶이 참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신 가정의 삶인 거예요. 교회의 삶인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회개의 세례를 공부하고, 회개는 세례다. 회개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판단, 세상 사람처럼 그런 게 아니다. 회개는 씻어라, 세례다. 영혼의 목욕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실제 실천을 합시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서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남아있는 어떤 이 잘못이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가 한번 기대해 봅시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더 이상 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이것이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들보를 빼면서 내가 가족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잘못을 고백하면 내 자녀들이 내 회개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내 가족 상대편 안에 있는 눈의 가시를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뽑아주는 거예요. 눈 일이 돼, 내가 파내줄게, 이게 아니고, 예? 내가 용서를 구하면 상대편은 자연히 감동의 눈물로, 우리 눈에 들어간 피를 눈물로 뽑아내야지, 이거를 긁어 뽑아내면 안 되잖아요. 눈만 상하지.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개독교다, 이거 막 욕먹는다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교회의 이 이미지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소리는 지르고 실제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회개하래. 네가 먼저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 눈에 들불을 안 뽑고 네 눈에 가시부터 뽑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내 눈 팍하게 놔두나요? 지금 안 하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 사이에서 대제사장에서 참 많은 걸 가르치시는데 오늘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상의 유대인들이 재던 이 지상의 성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장막의 본체의 모형이다 말이죠. 모형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외형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가 유대인들이 드리는 성막, 이건 다릅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 성막 그 자체에서 그냥 그 제사장 인도로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보좌의 이 모델 앞에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보혈의 은혜 능력으로 믿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할 본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제가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제 온 영혼 육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상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이걸 상상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서 배워서 행한 그 성막은 하늘 본체의 그림자다 말이야. 본체가 아니다. 그림자다. 그거는 지금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임시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구약의 시대에 그때도 그 대제사장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유익했느냐, 너희에게 얼마나 평안을 갖다 줬느냐, 그걸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본체에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그 말씀과 그것으로서 온전하게 회복돼서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안 되죠. 그죠?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안 되죠.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내가 건성으로 씻고 나오는 건데. 옛날 것들은,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드리는 그 소, 양, 돼지를, 돼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소, 양, 염소.
큰일 났다, 이거. 이게 한국 사람의, 한국 사람 제가 아주 부주의한, 왜 여기서 이 돼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그냥 죄를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고 씻고 다시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나아가는,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다 이거지. 제물들의 피, 황소와 염소, 양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다르다. 황소나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드렸다. 예수님 자신의 피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예전에 사람들의 피는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보상의 보혈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사람의 피. 그 피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형들은 황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본체는 이런 양과 염소 이런 거의 피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된다. 예전에 대제사장들이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나오는 것은 땅의 이 지성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은 하늘의 본체는 깨끗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하늘 본체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걸 행하시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고 이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런 대제사장이에요. 초대교회 때 한 교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예수님께 좀 감사의 표시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의 예물 있지 않습니까?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주 주머니에서 있잖아. 어떤 사람은, 나도 옛날에 그래 봤는데 딱 빼보니까 5,000원짜리야. 아니야, 집어넣고 1,000원짜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아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 주머니에서. 여기 그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제 1,000원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딱 뺐는데 5,000원짜리가 나오고. 이분이 너무 굉장히 고민하니까 한밤에 예수님이 밤에 꿈에 찾아오셨어요. 그래, 너가 내 은혜가 그렇게 고맙냐? 네, 주님 정말 고맙죠. 내 은혜를 갚고 싶냐? 예, 갚고 싶죠. 제가 가지고 싶은데요. 제 전 재산이라고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거니까 귀하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냐? 저의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죄를 나에게 달라. 그 죄를 나에게 달라.
그럼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과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께 이렇게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한번 참 은혜를 주셨는데, 옛날에 예수 제자 훈련 받을 때 하루는 꿈에 제가 예수님의 왼손,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기는 엄청난, 너무 밝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손잡고 이렇게 옆에서 쫄랑쫄랑 따라가다가 빛이 너무 밝아서 점점 예수님 뒤로 숨는 거예요, 제가. 숨어서. 그러면서 제가 점점 더 작아지는데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 허리쯤 가다가, 그 다음 더 가니까 예수님 발목, 이 무릎 있잖아요. 요만큼 되다가 나중에 더 가까이 가니까 제가 예수님 신발 뒤쪽 샌들 그 아래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간신히 가는데 내가 이 상황이 그러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어요. 쫓겨났어요. 엄마는 마치 딴 데 가서 왜 그때 엄마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그게 쫓겨나가지고 아유 왜 엄마는 안 오시나? 근데 동네 골목에 이렇게 숨어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오시게 엄마 너 왜 여기 이렇게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가자 손잡고 들어가서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이 이 그림자구나.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이들 자라면서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지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너 왜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에이 걔가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거예요. 나는 그때는 아유 우리 아버지는 엄마만 좋아하는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기능이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너 어떻게 천국에 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들어왔어. 그래 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잘 못 누리는 게 많잖아요. 복음이 선포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내 마음대로 막 흘러나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세요? 복음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나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아서 그렇게 안 되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내가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낼 때 비교적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예, 이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영혼에 다치니까 여러분 배운 그 신앙을 굳게 지키십시오. 15절요.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찾는 게 뭡니까? 누군가 나를 제대로 공감해 주는 거. 우리 아까 그 인정이라고 했지만 제대로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을 찾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큼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남편도 나를 다 공감 못 해줍니다. 아내도 나를 다 공감 못 해줍니다. 완전한 공감은 예수님밖에 못 해줍니다. 16절요.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다. 예,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지금 이 땅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 하늘 보좌, 천군 천사가 다 중보하는 하늘 보좌에 나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 치료, 회복, 용기, 도전, 비전 이런 걸 받아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성소를 열어주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가슴에 꼭 왕으로 모시면서 부지런히 지성소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